갈라디아 3장 15절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5절로 18절 저와 같이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하시던 후에는 아무것도 해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약속은 맞습니다.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느니라. 만일 그 율법에서 난 것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확실한 언약, 즉 은혜의 약속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3장 1절에서 14절까지 계속해서 경험과 그리고 성경을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하는 교리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성 혹은 인간적 이해에 호소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하는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 비교해 보시면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는 상당한 엄한 명령이 있습니다. 또 비판도 있고 심판도 있습니다. 그런 성격의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아주 인간의 이성적 이해에 호소하는 것이요. 좀 더 친절하게 이 교리를 설명하는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은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교리를 말하면서 이것이 율법보다 먼저 있는 것이요. 그 왜 그런 거 아니? 율법은 모세 때 주어진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이 교리는 아브라함 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적어도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 높은 의미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교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동시에 보다 더 원초적이고 보다 더 근본적이란 말입니다. 오리지널한 것, 좀 더 오래된 보다 더 근본적인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라고 말할 때 은혜에 대한 교리가 훨씬 더 먼저 있었다. 또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중요한 교리는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다 하는 면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약속이라는 말이 나오고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 단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제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지 못하거니와 그러죠? 또 그리고 16절에서 이 약속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과 언약 이게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약속이라는 말은 조금 공부를 좀 해야겠습니다. 약속이라는 말은 에판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에판겔리온이라는 말은 그 어원을 좀 꼬집어서 생각하면은 먼저 내걸었다
하는 에피라고 하는 말하고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소식이라는 말의 복합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건 소식. 한번 우리 직역해서 그 어원을 생각해 보세요. 먼저 내건 소식. 그것이 바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될 일을 놓고 약속하는 건 없어요. 앞에 될 일을 먼저 여기서 정해놓는 것이 약속이에요. 맞죠? 이건 쌍방적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미래에 되어질 일, 보다도 먼 후에 되어질 일을 먼저 여기서 결정해 놓은 소식. 그게 약속이에요. 과거의 일을 약속하는 법은 없어요. 그건 해석이죠. 현재의 일을 약속할 필요도 없어요. 단 한 시간 후에 될 일이라도 앞에 될 일일 때 그것을 미리 여기서 먼저 그 내용을 내걸게 되면, 그 의지를 모으게 되면 이것이 바로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쌍방적이요. 너와 나 사이에 이렇게 하자. 그래요. 사회학적으로는 결혼이 뭐냐 하고 물으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회 계약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 둘이 신랑 신부로 한평생 살겠습니다.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은 누구하고 해야 되느냐? 약속을 잘 지키는 체질이 있는 사람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트 해보면서 약속을 안 지켜도 대체가. 뭐 약속했다가도 그저 뭐 내판개치고 말이야. 언제 그랬나? 하고 말이야. 까먹는 사람. 이 사람하고는 거기다가 결혼까지 약속하면 어떡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철저하게 지키는 체질, 훈련, 의지, 이런 사람하고 딱 결혼 약속을 하면 그 틀림없죠. 그러나 워낙 약속에 대해서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잘났다나 뭐 그래가지고 반해가지고 그 결혼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맹추 1호요. 그거는 아주 참. 아니, 데이트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일생 지킬 약속을 하노?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거를. 약속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원래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하고 성취하고, 약속하고 실행하고, 약속하고 성취하고, 그 약속과 성취의 관계에서 약속에 대한 신임도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제가 실천을 잘 못해서 뒤에 책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는 거 하나 있어요. 그러나 뭐 이제는 제가 나로서는 아이들이 다 컸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는데, 어렸을 때 아주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서 약속과 성취에 대한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이들이 뭘 달라 그래요. 오늘 달라 그러면 아니, 하룻밤 자고 나면 내일 줄게. 딱 약속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걸고. 그 다음에는 내일 준다 한 다음에는 아무리 울어도 안 줘요.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안 돼요. 절대로 안 줘요. 그러면 얘가 울다가 지쳐요. 아마 야 내일 준다니까 이제 내일 주는가 보다. 그걸 믿어요. 그 대신에 내일 아침에 아이들은 다 벌써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딱 다시 일깨워가지고 어제 약속한 거 준다. 그거 줘요. 약속을 실천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달라고 그러면은 이틀 후에 준다. 딱 약속을 하고 이틀 후에 약속대로 줘요. 그 다음에 사흘 후에 약속을 해요. 그러면 일주일 있다 약속을 해요. 이렇게 약속과 성취의 관계가 점점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에 1년 후에 준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암만 얘기해야 안 줄 거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 나와서 떠드는 아이 보고 너 집에 가면 맞아. 그래도 그 소리 나 안 믿어. 그래 안 되는 거예요. 너 집에 가면 상 줘. 오늘 조용하게 하면 이따가 뭐 맛있는 거 줄게. 그래도
어머니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벌써 여기에 말 못하는 아이 속에도 약속과 성취의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점점 더 확실해지면은 어머니가 말하기를, 야, 내가 앞으로 이렇게 잘못하면은 앞으로 커서 많이 불행해진다. 그 말을 믿어요. 그러나 이렇게 그 약속에 대한 그것이 확실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머니가 너 이렇게 나쁜 짓 하게 되면 앞으로 잘못된다. 두고 봐야 알지. 어머니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여기서 교육이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근본은 믿음이요. 믿음의 근본은 약속이에요. 약속과 성취의 관계가 확실히 되고 체질이 돼야 돼요. 체질이. 성품이 되고 그래야 말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을 많이 하고 마주 쥐어받고 그러는 거 보면 완전히 어머니 말 권위가 없어요. 언제 한번 실천해 본 일이 없거든. 준다고 해도 안 주고 때린다고 해도 안 때리고 상 준다고 해도 안 주고 누가 어떻게 믿어? 일이 이렇게 되면 약속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불행한 것이에요. 자, 이제 이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쌍방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에판겔리온 하는 말은 먼저 내건 소식이라 그랬는데 또 하나의 비슷한 말이 있어요. 유앙겔리온. 그래요. 유라는 말은 복되다는 말이고 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그것은 소식이라는 말. 복된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건 약속이고요. 이제 언약이라는 게 또 있어요. 본문에 언약. 성경에 몇 번 나타나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것은 디아데케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메리더라고요. 이 디아데케라는 말은 뭐냐면 이건 좀 특별한 거예요. 약속은 약속인데 우리로서는 약속이라고 하기 어려운 약속이에요. 유언이라는 말이에요. last word. 마지막 말, 유언. 유언이 약속이에요. 조금 성격을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일방적이에요. 죽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으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약속을 해요. 이러한 약속, 이것을 가르쳐서 유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격의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철저하게 일방적이에요. 저 집은 내가 네게 준다. 저 밭은 둘째 아들에게 준다. 또 너는 이렇게 하라. 명령적으로 말하는데 이게 약속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디아데케라는 말은 무슨 성격을 가지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언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유언하는 어머니가 딸 보고 너 그거 너 가질래? 싫으면 그만둬라. 그런 유언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해라.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약속적인 성격이 있어요. 또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가 없죠. 왜요? 약속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자, 쌍방적으로 약속된 것이라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전화 걸어서 취소하면 되잖아요. 편지에서 취소하면 되고 미리 약속된 날짜가 되기 전에 사실은 여차여차 해서 내가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취소할 수가 있지만은 유언이라는 약속은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취소할 길이 없어요. 이게 특수한 약속이에요. 특별한 약속. 다시 변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요. 15절을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일반적인 보통 약속이라면 보세요. 일반적인 약속이라면 뒤에
취소하면 되지. 또 서로 의견을 바꾸면 되지. 그러나 이건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내용으로 보아서 이렇게 차라리 번역을 하면 아주 확실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언약이라도 언약한 자가 죽은 후에는 절대로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디아데케라는 말이. 그러니까 약속을 했는데 약속한 분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쪽은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키는 수밖에 없지. 다시 어떻게 취소하든가 바꿀 수가 없고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단 말입니다. 이러한 약속이에요. 정한 후에는 절대로 고치지 못하는 약속. 그건 오직 유언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유언이라는 약속은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한 사람이 죽은 그날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함으로 이 약속은 효력을 발하는 것이요. 그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9장 16절 17절에 이런 얘기가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약속은 일방적인 이상 절대적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은 지키는 자에게만 이 약속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내가 네게 이런 복을 준다 했다고 합시다. 예수 안 믿으면 그 복은 그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내가 나의 직업을 따라서 나의 규례를 따라 이 가문의 적을 이어가면 내가 이 집과 이 전토를 내게 주마 했다고 하면 그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이 물려받았을 때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직업을 떠나고 아버지의 윤례를 떠나면은 그 약속은 그 아들과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그 주어지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만 유효한 것이로시다. 자, 이러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언이라고 하는 약속의 풍속을 놓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이것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했어요. 고향을 떠나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땅을 주마. 내가 네게 아들을 주마. 약속했어요. 고향을 떠나라 그랬어요. 떠남으로써 비로소 약속이 그에게 효력을 발하는 거예요. 만약 안 떠났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단 고향을 떠납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약속에 주신 모든 축복을 받는 약속의 후사가 되는 것이옵시다.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은 철저하게 일방적이면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요. 이것은 선택적 교리를 말하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은 불변합니다. 동시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 일방적으로 이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그 말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약속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십니다. 지키도록 섭리하십니다. 지키도록 창조적으로 역사합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렇게 감상적인 게 아니에요.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이러하면 복 준다, 저러하면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좋은 사람이 되라, 착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복을 준다 했다고 합시다. 율법을 지켜라, 그리하면 복을 준다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안 지키면 벌 준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율법을 지키도록 역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따라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요. 창조적인 것이에요. 사랑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 창조적으로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할 만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자녀들을 사랑할 때 조건적으로 사랑합니까? 키워 봐서 공부 잘하면 내 아들이고 아니면 호적에서 지워버리고 학교에 입학하면 내 아들이고 아니면 난 너 나와 상관없다. 그럽니까? 그거 아니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잘 시켜서 합격하도록 만들고 좋은 사람 되도록 만들고 사랑받을 만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지. 그죠? 멀찌감히 서서 하나 보자, 잘하면 좋고 안 하면 내버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상대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절대적이고 일방적이고 또 나아가서는 거기에 섭리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킨다 할 때 하나님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켜요. 아브라함이 좀 잘못 지키고 휘청휘청해요. 하나님이 지키도록 강권을 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아, 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그래요. 그 말의 뜻이 아주 깊어요. 아브라함이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듣고도 흉년이 나니까 애굽으로 가버렸지. 아들 주신다는 약속을 듣고도 한 10년 기다리다가 또 이스마엘 만들었지. 이렇게 휘청휘청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제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는 말을 우리식대로 한번 번역을 고치겠습니다. 휘청거리지 마라. 왜 그렇게 허우적거리냐. 똑바로 서라 이 사람아. 그 소리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를 만들어서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실수도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아주 작품을 만들었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자체가 능력이요 섭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미련해서 무슨 약속을 하고도 나도 지키기 어렵지만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꼭 지키도록 만들 만큼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요. 그렇게 여유도 없고 지혜도 없고 뭐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뭐 실망했다, 끝났다, 뭐 내 팔자다 뭐 이러고 말지. 기어이 좋은 사람을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약속한 것을 정말 잘했다 싶게 만들겠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죠. 예? 뭐 평강공주가 뭐 어떻다나 뭐 그렇다마는 예? 요새는 그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 약속을 다 미처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요. 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지키도록 역사하세요. 그래서 창조적인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약속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18절에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서 난 것이 난 것이라면 그 말은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선한 일을 행하면 주시고 안 행하면 벌 주시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는 곧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안심스럽고 확실히 믿음이 가요. 그렇다면 이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우리 어떻게 응답할 것입니까? 그런 거. 나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나는 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자지만은 하나님은 지킬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리고 반드시 주실 줄을 믿어요. 확실히 아네. 확실히 알아요. 우리는 나는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어요. 내가 많은 실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날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사람을 꼭 만들 거예요. 약속을 꼭 지키도록 만들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신앙적 응답이옵시다. 자, 이제 오다음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미리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귀한 것이라 절대로 폐기될 수가 없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30년 후에 모세가 만든 모세로부터 온 율법 그것을 놓고 아브라함의 약속이 폐기되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아무리 왔더라도 그 율법과 은혜를 대조해서 생각하든가 양립시켜서 대립시켜서 생각하는 건 잘못이에요. 율법이냐 은혜냐 은혜냐 율법이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은혜는 폐기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뭘 말하느냐?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게 하지 못한다. 그 효력을 절대로 정지시키지 못한다. 강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율법도 은혜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율법도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법이 율법이에요. 그런 거로 애당초 그 근원이 율법이 주어진 동기가 은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주 멋진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율법의 한 부분이죠. 대표적인 율법 한 조항이죠.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십계명 제4계명을 놓고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느냐. 난 그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혹은 안식일을 주실 때 우리 복 받으라고 주신 것이죠. 여러분 주일 지킬 때 주일을 깨끗이 지켜야겠는데 자 이제 하나님 참 왜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놀라고 그래가지고 장사도 못하게 만드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말 돼요? 우리를 좀 편히 쉬라고 세상에 쉬라고 하는 명령처럼 고마운 명령이 어디 있어요? 쉬는 데 대한 것은 내가 보장한다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가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생전 처음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 인도했습니까? 아니요. 나 혼자 나왔어요. 어떻게 혼자 나왔어요? 내가 내 옆집에 나와 비슷한 장사를 하는 분이 있거든요. 내 그분하고 나를 이렇게 친구 삼아서들 보는데 그 양반은 예수 믿고 나는 안 믿어요. 나는 처음에 장사하면서 저 사람 한심하구만. 일주일 내내 장사해도 밥 먹을지 말지 한데 일주일에 하루씩 이렇게 문 닫고 놀고 어떻게 밥 먹고 사나 그 생각했대요. 저 미련한 놈. 문 닫은 걸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보고서 저 미련한 놈 그랬대요. 그 다음에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문 닫은 사람이나 안 닫은 자기나 매 한 가지. 자기 더 본 것도 없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일주일에 하루 놀지 못한 것만 손해봤더래. 이거 내 잘못했다. 그래서 교회 나오기로 했대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여러분 그 소리 안 들어봤어요? 일주일 다 이래도 모자란데 그러나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딱딱 놀고도 멀쩡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라. 이게 계명이요. 세상에 쉬라는 계명, 놀라는 계명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이렇게 행복하게 자라라. 이 계명이라요. 이 계명. 알고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계명 전부 다 그렇게 고마운 계명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은혜로 계명을 수용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믿음으로 지킬 때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돼요.
가라고 간다고 가고 오라고 오고 형식적으로 그런다고 지켜진 겁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똑같이 믿음이 없이는 계명 지키는다는 것도 알고 보면 형식주의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켜야 진짜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에서부터 믿음으로, 어떤 믿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런 은혜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율법 수행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라도 보세요. 물 한 그릇을 떠다가 대접을 해도 정성을 다해서 여기 물 떠왔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그 물 미처 못 떠와서 물 좀 가져오라고 하면은 당신 손은 뒀다 뭐라고. 일단 했다가 그래도 좀 떠와. 그러면 떠다가 내 던지면서 먹어. 그러면 자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떠왔어요. 오기는 떠왔는데 마음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슴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고 특별히 믿음이 있어야 율법을 지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율법, 은혜 안에서 율법을 소화해야 율법을 완성할 수 있어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실은 십자가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거든요. 그런 거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봅니다. 거기서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다 완성되는 거예요. 은혜와 율법이 거기서 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될 때 나 또한 율법을 지킨 바가 되는 것이지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은혜를 패하지 못한다. 오히려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이 은혜를 더 은혜되게 한다. 더 완전한 은혜되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 자손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하나를 가르쳐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랬는데요. 이 자손이라는 말 번역이 그냥 자손하고 말아서 좀 어려운데 원래 헬라 말에는 스펠마티아우트, 스펠마티아우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펠마티라는 말은 종자, 시드라는 말이에요. 종자라는 말입니다. 그게 자손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여기 지금 정관사 하나가 빠졌어요. 내 자손이 아니고 내 그 자손이에요. 내 그 자손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정관사가 뭡니까? 한 사람. 많은 자손이 아니고 한 자손. 그런 거로 직설적으로는 이삭이요. 그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엄청나게도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 자손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 것이다. 대단히 깊은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루어진 것이요. 그 자손과 이루어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에게 관계된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해석입니다. 대단히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은 그 약속에 뿌리박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약속. 그 약속을 우리는 믿어요.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약속 안에 있는 모든 축복,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바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그 약속을 오늘도 믿고 아브라함의 그 계보를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좀 더 나아가다가
갈라디아 5장에 가면은 다시 약속의 자녀와 약속 아닌 비약속의 자녀를 다시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대조해서 설명하는 아주 좀 더 깊은 말씀을 뒤에 보게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